사무엘 하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한 흠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마지막 사사이자 또 그가 이제 선지자로서 처음에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성전에서 성소에서 커나가면서 말씀대로 양육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존귀하게 쓰임 받았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바빴겠죠. 목회하냐고 바빴던 것 같아. 사무엘이 목회하냐고 바빠가지고 자식들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장자는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인데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면 사사직은 세습이 안 됐어요. 부모가 아버지가 사사라고 뭐 부모가 사사라고 해서 자녀가 사사가 된 게 아니라 세습이 안 됐는데, 오늘 이제 어떤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그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시대에 또 맞물려서 그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왕의 개념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사직을 이제 세습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들 둘 중에 하나만 좀 건졌으면 괜찮았을 텐데 둘 다 쉽게 이야기하면 망나니들이죠. 그러니까 그에 이제 함께 있었던 그 앞에 있었던 사사 엘리도 자녀들이 망나니예요. 참 이상하죠. 네. 그 목회도 잘하고 자녀도 잘 키우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 네. 목회 안 되면 애들이라도 잘 키워야 돼. 그래야지 이제 남는 거. 왜냐? 내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훗날을 또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보게 되면은 뭐 잠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크게 참 목회 열심히 잘했던 분들이 자식 잘못 키워가지고 고생하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이게 부모님은 큰 목회하는데 자녀들을 이제 학교 동기들 중에서도 이렇게 목회자 자녀들 아이들이 있잖아요. 쟤 좀 그렇다. 좀 그런 좀 부류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고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 규모가 한 200명만 넘어가도 어떻게 뭐 가족 자녀들 교육을 뭐 신경을 쓰거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교회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삶에 있어서의 정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하는 것이 이제 목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장례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교인들 장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인의 일가 친척들까지 뭐 이렇게 연결돼서 가다 보면 정말로 식구들을 챙기고 또 여러 가지 행하는 것 자체가 또 힘든 모습이 아닐까. 오늘 그 저기 엘리 오늘 사무엘이 있어서 몇 명 목회했어요? 사무엘은 그뭐 정확히는 뭐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수십만 명 이상은 목회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챙기면서 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식 교육에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책망받는 위치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은 자식 교육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맡겨주신 목회생도 잘 감당해야 되지만은 또 마지막 순간에 부모의 세대에 다 온전하게 이루은 것들을 또 자식들이 다 그냥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것도 많이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에 어느 정도의 좀 균형 감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목회도 온전히 행하고 또 자녀들도 정말로 다음 세대를 키워 나가는 것에 있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이런 것들이 좀 균형 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엘리 제사장이나 사무엘도 보게 되면 그렇게 음성을 들어도 자식 키우는 거는 쉬운 게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능력이 뭐 탁월해도 자식 키우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은 이게 점점 힘들어지죠.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이제 목소리가 높여져. 이전에는 한 번 얘기하면 들었는데 이제는 한 두세 번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가지고 딜을 해야 돼. 내가 이거 해줄게. 아니면 애들이 먼저. 요거 하면 뭐 해줄 거예요? 그거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중하게 부탁드려야 돼요.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좀 딜을 하는 단계고 앞으로 지나가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관계성 같아요. 관계. 뭐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쨌든 사람들과의 관계성,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이냐,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좀 억압된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 관계 형성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학교를 이제 올해 작년에 입학해서도 이제 한 연세 좀 있으신 분이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이 커서도 온전히 양육해서 잘 하는데 좀 후회가 있는 거야. 자녀들 너무 엄하게 양육하다 보니까 관계 자체가 자녀가 성장했는 대로 여전히 부모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보기에 좀 나 좀 마음이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어쨌든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살았는데 자녀 교육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냐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의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아서 전하는 역할이고 또 이게 카톨릭에서는 이게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하거든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결정하고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을 사사가 아니라 판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나누고 또 판결을 옳게 해야 될 사람이 뇌물을 받고 굽게 했다라는 것은 돈을 받고선 돈이 많은 쪽으로 판결을 했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또 볼 수 있게 돼요. 먼저는 사무엘에게 있어서의 최대의 치욕의 사건이죠. 아니 당신 나이 먹었는데 그 나이 먹도록 애들 교육을 왜 이렇게 시켰냐,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로서 평생을 통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자녀들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져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변의 그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사사기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했을 때에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변 강대국 민족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탓하고 있어요. 그들이 왕이 없어가지고 징계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그 모습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책망받아서 이와 같이 됐는데, 주변에 보니까 우리는 왕이 없어서 약하고 주변에 왕이 있기 때문에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들이 오늘 가지고 있던 생각들 자체가 점점 더 우리는 왕이 있어야지 조금 더 강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생각하다가 이 틈이 보인 거예요. 사무엘에게 틈이 보이니까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처음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내용들을 보면 이들은 신종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셔서 일일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오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민족의 왕 되신 분이 누구인가를, 그것에 대한 이 존재, 하나님의 왕 되심 자체를, 그 의미성을 상실해 버린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왕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병들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 주인 하나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 또 육신의 건강, 또 소중한 물질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사용해야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도 뭐 선교지라든지 뭐 교육 쪽으로 우리가 사용 안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옆에 교회에서? 뭐 감리사님이 와가지고 뭐 아니 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 왕 되신 분이 그분이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몸된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교육과 선교라는 것은 우리 교회 전체 틀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지교회예요, 지교회. 저기 개나리 아파트 지교회, 동남 아파트 지교회, 다 여러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면 이제 교회들이 모인 거고, 흩어지면은 교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은 각각의 삶의 터전에 돌아가서 개인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시골이에요, 시골. 문명의 발상지 자체, 아브라함이 이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때가 있을 텐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이 우르라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과 우르를 비교하자면은 우르 자체는 저기 뉴욕 시내 한복판이고요. 전에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저기 신문에 보면은, TV에 보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오지 탐험 나오잖아요. 오지예요, 오지. 그 정도로,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두 개를 끼고 있었던 그 지역은 문명의 중심지이자 핵심적인 모든 것, 그러니까 강대국 자체가 거기다가 그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중간이 메소포타미아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문명 자체는 다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천수답,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늘에서 비 떨어져야지 그냥 간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거. 강대국들,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다 거기서 이제 그 중변에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만 봤을 때는 정말로 그 조그만 시골 동네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 되셔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없어지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니까 이들은 생각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 당시에 고대 국가에서의 신들의 개념은 다 토착신이에요. 토착신이 뭐냐면은 그들을 지켜주는 그 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가나안은 농사의 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마당에 누가 있어요? 마당신 있잖아요. 부엌에는 부엌신이 있고. 이게 뭐 몇백 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 안 된 얘기예요. 불과 몇십 년 얘기거든요. 마당신과 부엌신이 있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어떤 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광야의 신.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줬던 광야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니까 이제는 농사 짓는 사람은 또 농경신이 따로 있네. 그게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농경신이 이제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는 이제 광야에서 떠났으니까 농경신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생각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깨트린 사건이 뭐냐면 갈멜산에서의 사건이에요. 비가 안 와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사건 자체는 농경신의 허무함과 하나님은 비를 주관하신다, 비가 오고 안 오고는 다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이 바알과 아세라 신 갈멜산에서의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때서 비로소 확실히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농경의 신도 아니고 또 산의 신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명으로 이끄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배경적인 것을 보게 되면 이들은 참 미련하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맨날 우상 숭배하고, 왕은 하나님이 왕 되신데 왜 이렇게 헤매고 다니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의 유일신 사상은 포로기 때 한참 지나고 나서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전 포로기라고 하면은 주전 588년 그때 가서야 비로소 나라 망하고 나서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온전하게 더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헤매는 거예요. 농사 짓다 보니까 농경신 통해서 계속해서 섬기고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자로서의 삶을 사니까 또 주변 하나님은 강대국들을 조금씩 일으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또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책망 가운데서 사람이 고난당하면은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을 믿음의 성장을 시키기 위한 고난도 있고 때로는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도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잘못했을 때 깨우치기 위한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기 왕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원인을 전혀 엉뚱한 대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인간적인 생각은 이제 뭐 나라가 조금씩 이제 발전되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어떤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 경제 체제를 이루고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은 타당해요. 어떤 왕이 있고 그 아래 전문적인 관료 체계가 있어가지고 나라를 이끌고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의 모든 상황들이 어떤 관료 체계에 대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시고 함께하셔서 그분의 일들을 만들어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지 아니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을까? 맨날 얘기하니까. 그 사무엘을 보는 사람마다 만약에 한 마디씩 이야기한다고 해봐요. 계속 이제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할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셔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 30, 40 넘어가지고 골목대장 하라면 하겠어요? 그 기쁘십니까? 시켜주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왕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유익은 없어요. 오히려 더 피곤하실 거예요. 사람들의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굳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 그 은혜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인데 오늘 본문에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들의 생사화복, 기쁨과 고통에 있어서의 중심을 다른 곳에 찾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라 다른 곳에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일들, 다양한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펼쳐질 거예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먼저 중심을 둬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관계성을 통해서 나머지 것들을 풀어가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에 펼쳐지는 것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게 무슨 연결점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냥 앉아서 참석하고 그냥 말씀 듣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일들,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이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따라가는 부분이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사람이 전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해졌어요.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보면 정직하지 못했어요. 유일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농경 문화에 심취돼 가지고 이제는 옛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오나보다 해서 농경 문화 가운데서 농경의 신을 계속해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 버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기준 자체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게 하나님 버린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의 열정과 생각과 중심, 소유,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왕이 없어서 세상 다른 조건이 부족해서 어려움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 기쁨의 순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조성하고자 하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죄성의 요소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로서의 삶의 중심 한 가지는 예수님 때문에 움직여야 되고 그분 때문에 행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쫄르면은 하나님 해주세요. 정말로 바로 죽는 거 아니면은 하나님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생각과 관점대로 됐는데 그럴 때 없으세요? 나 이것만 되면 진짜 좋을 텐데 그게 실제적으로 됐어. 되고 났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또 있잖아요. 우리 짧은 생각과 시야 가지고는 이게 최선이다 했는데 그게 최선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 자체. 아주 쫄르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후의 과정들을 보면 어때요? 북왕국의 왕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없어요. 오므리 왕조 가운데 아합을 보면은 그 평민들의 포도밭을 뺏어가지고 죽이게 되고 또 다른 것들도 다 연속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우상 숭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기근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제 남유다에서도 보게 되면은 비슷한 현상들이 또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스라엘의 그 북왕국과 남왕국의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보는 것은 한 3명, 4명 정도 꼽아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사람들, 오히려 왕이 있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솔로몬 때 어떻게 돼요? 솔로몬 때에 백성들이 고난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왕은 좋았는데 무리하게 건축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뭐 성전이나 왕궁 그것을 떠나서 각각의 요새를 또 건설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이스라엘에 뭐 나무가 있어요.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 오고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대로 해가지고 레바논에 가가지고 또 가져오고 또 돌을 옮기는 것도 어떻게 옮겨요? 동물들이 이제 끌고 그때마다 나무를 바닥에다 깔아주고 이렇게 옮기는 과정들 자체가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당시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하도 이제 사람이 모질라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주민들은 노예나 가나안 주민들은 강제 노역을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시켰어요. 근데 하도 모질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제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표면적으로 이유는
그 다윗 왕이 범죄하고 또 솔로몬이 범죄했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지만은 내부적인 그 본질적인 그 정치적인 의미성은 하도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보니까 북왕국의 열 지파가 이제 독립선언을 나중에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순간순간들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하라는 것은 하라는 이유가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자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왕이 있었을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10절부터 이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뭐 자녀들은 또 끌어다가 또 일시킬 것이고, 뭐 세금도 내야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성경에서의 대부분 하나님의 해라 하지 마라는 이유를 잘 밝히지 않아요.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은 안 하는 거야. 이게 상호 신뢰성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지금의 사고 체계는 어떤 것을 해야 되면은 다 왜 해야 되는지를 줄줄이 다 이야기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그 지금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 가운데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담임 목회자가 믿음으로 권면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 구구절절히 설명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그냥 한 말씀 한두 마디만 이렇게 드리면은 그런 이유가 있겠구나, 또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마를 향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뢰함이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왕이 누구냐, 내 인생 가운데서 왕 되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의 왕이 내가 되어서 내 이름을 높이고 또 내 영역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청년들 보면은 두 가지예요. 돈 많이 벌거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이 둘 중에 하나, 삶의 목표가 그쪽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은 많이 이제 치우쳐 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돈도 있다가 없는 거고, 또 명예도 올라갈 때가 있으면은 또 내려올 때가 있는 거고, 건강도 건강할 때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또 있던 건강도 사라질 때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항상 주어진 유한한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 되심에 대해서 또 인정하고 인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 된 거,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오늘 왕이 다른 것이라는 것은 삶의 목적 자체.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왕을 구한다는 것은 스스로 다른 민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부강해지는 거.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시달리다 보니까 미디안이나 뭐 다른 주변에 있는 족속들 앞에서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시달리면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농사 지어가지고 창고에 갖다 놓으면 그때만 와가지고 그냥 농사 지은 것만 쏙 빼가지고 가요. 그럼 내년에 또 와. 농사 지어서 창고에 걷어 놓을 때만 알아서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몇 년 반복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왕이 없어가지고 맨날 이게 털리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뭐 능력이 없거나 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 한 분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 지나가면서 우리가 결국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도 선교지 통해서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 교회 가운데서 뭐 열심히 이제 뭐 교회 건축하고 건물 올리고, 그것 통해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건물은 남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손영진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해서 건축위원장 뭐 누구 해가지고 이름은 남을 텐데, 은퇴하고 나면은 사람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오잖아요. 다 30년이면 이제 우리의 삶이 그래도 30년이면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인생 후반기를 통해서 이제 좀 많이 정리돼 나갈 텐데,
교회 이름이면 이름 건물 남기면은 그거야 뭐 남겠지만은 그것도 모르죠.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인생 가운데 건물을 남길 것이냐 아니면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해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사람을 양육하고 또 선교지가 확장돼 나가는데 쓰임 받고 정말로 주님 원하신 일들에 사용하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 별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했으니까 후회 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서도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이 벌어도 결국에는 자식들 물려줘요. 또 쉽게 받으면 또 쉽게 없어지는 것이 사람의 이치잖아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건강이 허락되는 만큼 누리고 또 상황이 되는 것만큼만 누릴 수 있는 거. 그 누리는 거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기한 만큼만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날마다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보다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왕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 기뻐하신 일들을 살다 보면은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강건함을 누리고 한 세상 사는 것이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히 남기는 삶, 건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길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도 남길 수 있고 또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왕 되신 거, 왕이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의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또 내일부터 또 출근하고 하시려면은 또 힘드실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만만치 않을 텐데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내 삶을 날마다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삶의 정건데 주인이 누구냐 그것만 잊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헷갈렸어요. 하나님이 광야의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농사 지을 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인가? 날마다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되는 곳에 중심을 두지 못하고 결국엔 선택한 것이 우리 왕이 없어서 이렇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힘든 건 돈이 없어서 그렇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내 인생이 되는 부분이 없구나. 다른 곳에서 찾는 거야. 그게 왕이 없음을 탓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건강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체험받고 또 인도하심 받아 승리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다 보면 주인이 허락한 만큼 누리고 허락한 만큼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가면 인생이 뭐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한순간 한순간 내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뻥 터트리고 그때 쓰임 받아야지. 어느 순간에요.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제 좀 너무나 많이 쌓아놨으니까 창고 하나 더 짓고 이제는 좀 누리자 했는데 주님이 그 인생 오늘 내가 걷어가면 그 남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되심을 왕 되신 분이 그분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삶의 목적을 다른 데 두었을 때 그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인 되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